시작합시다.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2월을 시작하고 또한 설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예비하시는 한 해를 다시 시작하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또한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우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또 지나가야 하는 시작해야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설날인데요. 이 설날이 올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다짐과 또 하나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목표를 마음에 두고 새롭게 기초를 다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기록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기초를 어려울 때 단단히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설날을 시작하면서 설날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그런 아주 중요한 기본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우리의 기본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곧 자기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단정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잘못했다, 이게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 또한 자신도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말이죠.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거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들도 우리 자신이 하면서도 이건 공정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의도가 내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하는 판단은 거기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면 그러면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그 판단을 그 사람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들은 불안한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테니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심판이 없어졌습니다. 즉 선심들이 없어졌어요. 주심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계가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다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 고발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반발을 하거나 불화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만큼 기계만도 못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본을 쌓아라 라는 그런 말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내놓는 말을 생각을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을 바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참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이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별 사람들의 모습에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불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거니 아무리 사람들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심판해도 평가해도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유예의 시간을 그 시간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주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실 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당을 짓는다 너희들끼리.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함을 되돌려 주시고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공고함을 되돌려 줘요. 자기가 행한 일을 그대로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비난이라는 것은 하면은 곧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참고 선을 행하라. 참는 일도 힘든 일인데 오히려 참으면서 더 선을 행하는 일들. 내가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곤란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풀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속 안에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더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것은 정말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는. 참지 못하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이 무슨 뭐 정치가들이냐 뭐 이런 사람들만 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무슨 어느 당에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죠. 이 당 짓는다는 말은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생각과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어떤 풍습이나 성품이 맞는 사람들끼리 뭐 같은 학교에 나온 사람들끼리 어느 동양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이익과 생각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서 당을 짓게 돼 있어요. 이익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 모이든지 교회 밖에서 모이든지 항상 모이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그만 자기들의 이익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집단으로 당을 짓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큰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주목을 받는 이유도 교회가 교회만의 이익 집단에 우리끼리 꽉 뭉쳐가지고 서로 배척하고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당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무리들을 버릴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좋은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을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해서 나만 바라보는 당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당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근거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당을 짓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당을 짓는 이유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외적인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모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으냐.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른 것은 다 버려. 바울은 그래서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고 내 이익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익이 아닌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만 믿는,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바라보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당시의 유대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헬라인은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혈통과 외적인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외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혹여 그것으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외적인 요소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외적으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뭐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헌금을 했는지, 얼만큼 봉사를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 마음속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따라 순수하게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는,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 이 사회는 알고 듣고 알고 깨닫고 그러는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긴 잘해요. 그러나 실천하는 일들은 참 힘듭니다. 알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실천하는 건 어려워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알고 그것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아는 것으로만 안다면 그건 전통적인 종교 의식에 불과해요. 진정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은밀하다는 말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볼 수 있어. 우리는 보통 떡잎부터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떡잎부터 알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바로 영적인 눈이 신앙의 눈인데요.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만큼 거두신다는 이 뜻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은밀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미 은밀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은밀하다는 말씀 속에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놓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행한 대로 거두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판과 판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도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속에서 예요 아니다만 하고요,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정말 많은 지식인들을 가지고 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이 도시에서 중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명절날 사람들을 모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이 사람이 어떻고 뭐 세상 사람들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또 교회도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수없이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일들은 그만둡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 번 좀 말하고요, 입 닫을 필요가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며 희생하며 섬기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일들,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 기본을 지키며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하나의 명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나면 이웃나라, 또 앞뒷집, 옆집, 우리의 정치권들, 그리고 우리 식구들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며 당을 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당당하게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